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서 이르되, 여기에서의 다툼은요, 믿고 안 믿고를 다투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다는 것을 합의한 채 하는 해석의 다툼이에요. 이거 설마 식인을 하라는 것이야? 정말 저 예수의 살을 우리가 뭐 국이라도 끓여 먹으라는 얘기야? 아이,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저 사람은 헛소리를 하는 거지.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어. 살을 먹으라니 말이야.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역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을 모두 아셨기 때문에 53절에 이렇게 말씀을 묵묵히 이어나가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역시 현재형이 이어지고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떡이요 내 피는 참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음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이어나가시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떠오르는 장면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라는 그 개념이 성취되어지는 장면, 그 부분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는 그 십자가 사건 직전에 성찬식이 있었죠. 그 성찬식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23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은 그럼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제자들의 속에 생명이 넣어지게 되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고 믿고 따라간다 하더라도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속에 생명이 없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유대인들 역시도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다녔었죠. 하지만 이들에게는 속에 생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생각이 나냐 하면, 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라고 나오죠.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이것이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이것을 오늘날 교회라고 본다면, 즉 한 명 한 명의 성도요. 그래서 교회는 내 안에 거하고 라고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가 있고, 또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곱씹는 이유는 기독교의 신비인 완전한 연합을 여기에서 지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안에 우리 교회가 있고, 그리고 그 교회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안이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완전한 연합, 완전한 합일이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가능해진다라는 그 엄청난 신비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서는 이 사는 것의 이유를 음식으로 비유를 했죠. 먹는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떡으로 지금 비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라는 것은 수가성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떠오르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가 고프실 때 요한복음 4장 31절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어? 라고 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여기가 내가 사는 이유는 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게 내가 음식을 먹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이 이 57절을 이해하는 데 굉장한 힌트를 준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이 먹는다라는 것이 우리들은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예수의 살을 먹는 것이냐, 피를 마시는 것이냐,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들은 아직 우둔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어요. 여전히 우리들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발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니, 어찌 예수님이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한다는 것이지? 이런 발상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먹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 그 양식이 이것이다라고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행하는 것이 양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먹는 것은, 즉 예수라는 양식을 먹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뜻은 바로 그 4장 이후에 나온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즉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내신 자를 단 하나도 잃지 않는 이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친구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계획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과 동일한 우리들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는 행하심으로 자신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이 우리들은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들의 양식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자를 잃지 않는 것, 복음을 전도하고 생명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된다라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이 복음 전도라는 것이 우리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발버둥 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는다라는 것은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우리들은 우리들의 의지로 그 음식 속에 있는 양분을 몸으로 분배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들은 먹으면 우리들 몸 속에서 우리들의 장기들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몸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음료수를 마시건 밥을 먹건 간식을 먹건 그 모든 음식들의 양분들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몸을 그 양분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들의 의지를 이 양분이 움직이게 한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를 이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먹은 그 음식의 양분을
우리가 어떻게든 집중하고 노력해서 그 양분이 활용되어지게 노력하고 의지하는 것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음식을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참으로 감사하면서 놀랍고도 위대한 상징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손에 들고 우리에게 일을 하라고 시키시는 장면이라면 우리들은 너무나 부담스럽고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참으로 괴롭고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먹고 마시면 그것으로 우리들은 끝이에요. 우리 몸속에서 일하는 그 음식의 양분들은 우리의 의지와는 하등 상관없이 우리의 몸을 이끄는 것처럼 우리 몸속에 들어온 예수님의 살과 피는 우리를 그의 뜻을 행하기에 충분하게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뭘까요? 그저 늘 먹고 마시는 것이죠.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분을 떠올리고 기도함으로써 우리들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몫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8절이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 만나를 의미하죠.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참떡이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본인을 참떡이라고 설명해 주시는 이 장면이 이 58절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고요. 59절에 이 글을 쓴 사도 요한이 말씀을 덧보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셨을 때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렇게요.